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겸손히 입을 열어 진솔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만한 의와 거룩함과 정결함은 없지만 무한한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기에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 아래 다시 품어 주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심지는 않았으면서도 거두려는 욕심이 앞서고 노력은 하지 않고 열매만을 원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으며 성령의 감화까지도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내 명예를 지키느라 남을 짓밟았으며 사랑의 이름으로 미워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고통을 더하면서 산 때가 많았습니다. 나 자신이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어서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 끝도 없는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서 불만과 원망과 욕된 생을 살았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이 모든 죄, 이 모든 허물, 이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신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구월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조명 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세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공과 실패를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가?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누가 더 건강하고 또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았는가 하는 것들이 성공의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적부터 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파야 하고 또 남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잘 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라고 불리는 이 오늘 본문은 세상적으로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 부자가 결국 꽝 인생으로 드러났고, 세상적으로는 철저히 실패자처럼 보였던 이 나사로가 오히려 찐 인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꽝 부자와 찐 나사로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꽝이라 하는 말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꽝을 마주하는 모습을 보면 은근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꽝을 마주하게 되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혹시 지난주일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바로 명품 가방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였습니다. 저는 저기 위에 방송실에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을 정말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진짜 명품을 좋아하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명품 가방이라는 말이 딱 들리자 설교에 확 집중하는 그 모습을 뒤통수만 보고도 제가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난주에 이어서 명품 가방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고급진 명품 가방 하나씩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이라서 조금 아쉬우시죠? 그래도 이제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받은 선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기대를 품고 선물을 열었는데 정말 안에 있어야 할 진짜 가방은 어디 갔는지 없고 명품 종이 가방만 손에 덩그러니 들려있다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이처럼 대단해 보여도 막상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를 마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찐이라는 표현은 가짜가 아닌 진짜, 꾸며진 것이 아니라 본질 그 자체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성공했고 화려했지만 영원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꽝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이 땅에서는 비록 초라하고 아무 볼품 없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진짜
멋진 인생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꽝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찐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죽음 이후에 진짜 인생의 결과가 다 드러난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의 경고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을 통해 한 부자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염료는 지중해 연안에서 아주 특별한 조개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염료입니다. 그것을 잘 가공해서 염료로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 또한 아주 힘들기 때문에 그 값이 비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오직 황제와 귀족들만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운 베옷이라는 표현은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리넨 옷감입니다. 바람이 솔솔 불어 들어오는 그런 최고로 시원한 옷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리넨은 이집트에서 수입되어지는 아주 값비싼 원단이었고, 이 또한 역시 귀족과 상류층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습니다. 부자는 이런 고급 원단의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날마다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한 날, 아주 특별한 날에 잔치를 연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잔치를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자신이 가진 부를 통해서 사치와 향락을 생활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고,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누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잘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부자를 향해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꽝 인생이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옆에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의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했습니다. 온 몸에 헌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종기입니다. 종기가 나서 움직이기가 힘들었고,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져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가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몸에 난 이 종기를 핥아대는 개들도 옆에 있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의 비참함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한쪽에는 자색 옷을 입고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는 아주 화려한 저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문 앞에는 상처투성이 몸으로 신음하며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한 병든 거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에는 이 두 사람의 삶이 정말 명확하게 갈라져 보입니다. 부자는 승리자, 나사로는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성공했구나. 힘겹게 사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실패했구나 라고 단정짓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신앙, 삶의 본질을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런 인생이 진짜 찐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은 이어서 22절 말씀을 통해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권력자든 이름 없는 자든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나사로도 비참하게 살았지만 그 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운명은 정반대로 갈라졌습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품, 이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위로를 상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이자 의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영원한 위로를 누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음부라는 표현은 흔히 우리가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의 겉모습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더 잘된 것 같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나사로가 오히려 영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나사로가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죽음 이후에는 이 부자가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은 단순히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살아왔던 그동안의 그 삶의 결과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은 죽음 이후에 그 결과가 영원으로 확정되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음부에서 고통받던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이제 멀리서 아브라함과 그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이 부자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는 이 땅에서 잔치의 상을 정말 마음껏 누렸지만 죽음 이후에는 바로 이 물 한 방울, 손끝에 적셔서
내 입술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물 한 방울조차 쉽게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작 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얻지 못하는 이런 삶,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죽음 이후의 삶은 완전히 역전되었고 그 결과는 두 번 다시 되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죽음 이후에 아무리 그것을 돌이키려고 한들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히 바뀌지 않을 그런 무궁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드러나는 이 진짜 인생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마주해야 될 현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꽝 인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아주 성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문 후반부에서 부자는 자신의 고통을 보며 이제 새롭게 요청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시 간구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곳에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죽음 이후에야 자신이 살던 그 삶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라도 같은 길을 걷지 않길 원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외칩니다. 제발 누군가 가서 경고해달라. 나처럼 이렇게 되지 않게 미리 경고해서 뉘우칠 수 있게 해달라. 하지만 그 간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러자 이번에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정말 기적을 원합니다.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다고 한들 그 기적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그것만 찾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늘에서 직접 보여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내 눈앞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응답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증거가 우리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닫혀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죽음 이후에야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기회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후회와 간청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정보로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그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자의 길, 꽝으로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서 쫓아가는 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읽기 위해 주어진 책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삶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꽝 인생이었던 부자, 겉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찐 인생이었던 나사로, 이 둘을 갈라놓은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하며 움직였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외면했는가입니다. 부자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고,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원의 길을 가르게 되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지금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으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살아서 반응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진짜 인생, 찐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입니다. 이 땅의 성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지금 주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참된 성공이고 진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오직 하나님이 되고, 또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찐 인생을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지낼 수 있는, 그렇게 안식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겉모습과 화려함을 성공이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앞에서 진실한 삶을 진짜 삶이라고 말씀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말씀 앞에서 귀 기울이고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아름다운 초가을의 하늘과 신선한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절의 순리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과 더불어 우리의 정성과 믿음, 영혼과 신앙
모두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봉헌이 온전한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옵소서. 고통 가운데서 신앙의 생명력이 더욱 굳건하게 하시어 믿음의 알곡을 추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식월 가운데 계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과 믿음과 영혼 가운데 은혜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찐 반갑습니다. 찐 반갑습니다. 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신교회 9월 셋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필라델피아 사랑 나누기 멤버인 대학교회에 동신교회의 사랑을 잘 전달했습니다. 약속하신 것들에 주의 순종이 새겨져 있으니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의 약속을 다 새겨주셨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 주 안에 우릴 굳건케 하시리. 그의 영으로 새롭게 되겠네. 주가 이끄시고 우리 주가 이루시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케 이끄시네. 우리 살아가는 세상 어둡고 악해도 그가 시작하신 우리 주의 날까지 이끌어 가시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구역장, 부구역장, 그 외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내 마음 기쁘게 하여 주사. 주와 함께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소서. 내 영혼 즐겁게 하여 주사 주와 함께 즐기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심령을 만족해 하소서. 내 심령 만족해 하여 주사 주와 함께 누리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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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동신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